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또 사람의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하는 일이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말씀 전에 그걸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같이 동행하는,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심은 가장 아주 멋진 그러한 협력의 하모니를 이루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메시아는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성령에 잉태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의 그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왜 이사야의 말씀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았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겠습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지고지순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인간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감동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시험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게 끝나면 다시 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다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넉넉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얼마큼 거절하였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릴까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민감하였던, 그 백성들이 가장 센시티브하였던 로마의 세금과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세금을 어떻게 그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치느냐라는 그런 아주 난해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또 사두개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두개인은 그 회당의 아주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급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을 자기들이 이제 부인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 모세가 되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모세를 갈등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또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끝나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613가지의 율법액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61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한번 뽑아보십시오.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들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질문이고 어떠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올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다 물리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물리치시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가 다 이제 이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 이해를 시켰으니까 이제는 이 이해된 것 가지고 이제 다 너희들의 살아라 그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 오늘 본문 4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 그들이 모일 때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 모임이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완전히 이제는 말을 못하게 완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까지 그렇게 그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버렸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였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인간 같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였을 때에 그곳에 가셨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해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냥 가시고 그러셨으면 되실 텐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래도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조차에게까지 예수님 지금 오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꽉 닫아서 더 이상 열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온 말씀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주하겠죠. 너희들이 이때껏 이렇게 알지 못함이 어찌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질문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하였을 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바리새인같이 똑똑한 것 같은 사람들,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그들이 답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냐에 대한 그런 질문은, 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의미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이해하고 다 언더스탠딩 하셔야 됩니다.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헬라어의 그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이 바로 그 똑같은 의미를 히브리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서 찾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메시아는 누구이냐,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들이 그 답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그럼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들의 그런 그 그리스도라는 그런 정의, 이 그리스도의 정의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데, 그들의 이해되었던 다윗의 자손은 아마도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아주 부유함을 누렸던, 그리고 많은 적을 무찔렀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였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자, 그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그리스도까지 내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로 저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런 왕위를 이은 것은 바로 자기들을 지금 이러한 로마의 속박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면 부유하게 하여서, 나라를 부유하게 해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리더자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과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엉뚱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이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고, 율법 선생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알만 했는데 그들에게는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인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옛날 같으면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아니면 혼내시든가 그러셨을 텐데, 다시 그들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요점이 바로 그 다윗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래전에 하였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4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은 다윗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성령에 아주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 주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나중에 모든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면, 내 주는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면 그 메시아가, 지금 다윗은 그 메시아를 보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은혜를 내리셔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제는 네가 모든 원수를 이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참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닥트린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야, 성부 성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네가 이제는 세상에 내려가서 모든 악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겨서 이제는 마지막에 사탄의 모든 권세까지 내 발등 아래 두어라 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차이는 약 한 28대, 그러니까 28대 손입니다. 다윗이 예수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그렇다면 인간적인 그리스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내 저 밑에 손주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손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손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 손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 주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자고, 인간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메시아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런 여건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서론이고요. 진정으로 이 다윗이 생각하려고 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바로 끝까지, 영원까지, 아주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셔서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세상 마지막까지 악을 모두 이제는 물리치시고, 그 발등상, 여러분이 발등상이라는 그런 말씀 무엇이냐면, 옛날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적의 왕을 목을 밟든가 아니면 등을 밟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고, 이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라는 건 보좌에 앉은 그 왕의 그 밑에 있는 발에 있는 그러한 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물리쳐서 더 이상 이제 그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물리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인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악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겼던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미혹하였던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으로 완전히 밀어 넣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시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저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였던, 아니면 다윗부터 시작하였던 구약시대의 모든 그런 말씀으로부터, 그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그 현재에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모든 마귀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의 직은 영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의 직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그리스도일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더라도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사야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기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글을 못 읽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읽으셨죠? 자, 저기에 여러분들 포커싱을 하셔야 됩니다. 저 아버지라는 말씀이 성부 아버지가 아니라, 저기 그 원문으로 보면은 보호자, 위로자, 지도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지도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보호자. 누가? 한 아기가.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리고 우리 그 성경은 굉장히 파라독스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성으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 맞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저걸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믿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을 배우신 자매님들 저거 잘 생각나실 겁니다. 자, 하나님과 계셨고, 이 계셨고라는 말씀이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예요. 무슨 동사냐면 미완료 과거형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n이라는 그런 과거 동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 전에, 온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때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탄을 멸할 때까지, 그 말세 끝까지 계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서.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우리가 지금도 구약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의 역사가 바로 나중에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랬더니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본문 46절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깨달았다는 거야.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죠. 그죠? 느껴야 되죠. 알아야 되죠. 아닙니까? 저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자, 어떤 마음이 있길래 과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였을까?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우리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참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다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에게 들어갈, 차지할 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너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참 무슨 좀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 온전한 의미, 진정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를 못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만할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세대까지, 그리고 이 세대에서부터 마지막에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런 영원까지 계시는, 그래서 나중에 재림의 나팔에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천국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다 증명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